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격보다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나기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회개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인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만, 그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영적인 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으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내뱉었던 첫 번째 일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어디서든지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가장 먼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형제였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듯이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또한 따로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곳을 가고 싶고 좋은 곳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영원한 좋은 곳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게 될 때 사실 그 이유를 사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특별하게 내가 똑똑한가? 특별하게 내가 잘났는가? 특별하게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한가? 라고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른 것 몰라도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소심하고 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어떤 그런 연약함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까닭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고 고상하고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으니 또한 이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리기 쉽고 또 그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수천 년에 걸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인 불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라기서 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불만 하나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악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불만이 하나님 없이도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 앞에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오늘이 딱 1년 전에 윤석열 씨가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가 딱 그 1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 있으며 판만 하고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그런 어떤 회개나 반성의 모습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나마 또 그 중에서도 또 양심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반성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저들이 반성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1년 동안의 그들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 저들이 정말 반성처럼 얘기하는 저것은 어쩌면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 때문이 아닐까. 또 다른 참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잠깐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비단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에 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과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보라,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드러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나게 되고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멋지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푸라기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푸라기. 그냥 불이 붙으면 그냥 한순간에 사그러져 버리는 생명이 없는 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치 없고 무게 없고 뜻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힘주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푸라기 가시, 생명도 없고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힘을 주어봐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실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나타나시게 될 때 그 불의 심판을 용광로 불로 표현합니다. 철을 다스리고 철돋고 녹여버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용광로 앞에 있는 지푸라기의 모습,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힘주고 하나님 없이 큰소리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한 등장하는 이 지푸라기 같은 악인의 모습은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얼마든지 재밌게 살아갈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푸라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준비하면서 이 지푸라기 같은 이 같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영광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게 될 때, 사실 세상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처럼 여겨지고, 당연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마음 한편 무거운 것은 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생명들이 이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채, 신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 자기 목표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반드시 드러나고야만 할 것인데, 그때 내게 맡겨준 소중한 생명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부탁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기다림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악함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세상에 대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자신있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영광로 불로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전부 태워 버리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속에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생명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심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언제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아니, 그런 날은 없어 라고까지 무시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은 악인에게는 불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보면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그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서진 뼈를 다시 맞추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회복, 그날이 오게 되게 될 때 이 부러진 뼈가 정말 다시 맞춰줄 수 있을까? 이 상한 마음이 정말 치유되어질 수 있을까? 병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 병이 깊어가게 될 때는 그 회복에 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자신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모습, 그것은 회복과 기쁨과 자유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인가 하게 되게 될 때 절대로 풀려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빗장이 풀리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너희에게
억압하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될 때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며 그날에 뛸 듯이 기뻐하는, 뛰며 기뻐하는 이 송아지의 기쁨처럼 너희가 순전한 기쁨으로 나를 찬양하며 나를 노래하는 그날이 내가 반드시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인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의 완벽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복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당당하고 하나님 없이 잘나가고 하나님 없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 어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데 그 하나님의 바꾸심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것이 풀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제 정의를 따라 악인을 밟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가 정한 날에 단순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인류의 심판에 관한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정한 날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모했으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눌리고 있는, 또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날을 두시고 정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회복의 역사로,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든 날을 지나가게 될 때 그날을 믿으며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 인류를 향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일 때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왔지만 그날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신랑이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정말 내가 해야 될 준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다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그날이 올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날을 정말 너희가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준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례와 법도,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이 땅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가치없이 여기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이 그날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준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영혼도 삶도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으며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진행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의 기초 위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 요한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실천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은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은 따라오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이제 신앙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많이 존재해가고 있는 것을, 더 많아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그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준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게 될 때, 그날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이 오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하시는 일 한 가지를 오늘 보면 5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회복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 산상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구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알의 거짓을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궜던 사람, 그 사람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을 이제 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식어진 마음들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 영혼이 잘됨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전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전제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먼저 여시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상태는 또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는 우리들의 나타나게 될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어떤 그런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한 전 단계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 오늘의 나의 영혼은 어떠한지, 오늘의 나의 하나님 앞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으며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앞에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진정으로 믿으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준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회복과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장을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기준이 사라지고 또한 신앙이 사라지게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교제로 풍성해야 될 가정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게 될 때 그 영적인 은혜는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우리의 영혼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게 될 때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흐르는 것 또한 가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측면의 것도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내가 스스로 가정을 만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 것인지, 엘리야로 말미암아 상징되어지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때 그 역사하심이 자연스럽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관계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삶의 관계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두워지고 기준이 사라지게 될 때 무너지는 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무너짐은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회로 넘어가고 또한 교회는 약해지고 결국은 믿음의 전승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대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가문은 고사하고 믿음의 가정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그 영적인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 않게 되게 될 때 그 결국은 어떤 것인가?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말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회복이 정말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가지는 결론적인 고백은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은 주님이 만드셔야 되고 주님이 고치셔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삶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해야 될 부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몸부림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면 그 결국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주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이 일만큼은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 삼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이 전제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 역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게 되게 될 때 영적인 어두운 마음으로 찌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궁극적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돌아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될 것인지에 먼저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될 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결코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 더 길게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